네, 우리 교회라는 주제로 함께 얘기를 나누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9월 한 달 동안 책 혹시 읽으셨나요? 필립 얀시께서 쓰신 고려를 끄덕거리는 분들도 계신데, 여러분들 많은 은혜와 도전 그리고 교회에 관한 깊이 있는 생각들을 좀 품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창송하는,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우리에게 예비된 공간이자 공동체이자 하나님의 지체입니다. 창세 전부터 이것은 예정되어 있었죠. 우리는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이곳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하나님의 공동체로 예정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교회가 몸으로 그리고 한 세 사람으로 서는 원리,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 나눴었는데요. 첫 번째는 겸손과 온유, 그리고 사랑으로 오래 참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하나 되는 원리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 그리고 우리가 찬양 예배, 헌신이라는 주제로 찬양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주제에 걸맞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교회의 일원, 공동체 구성원으로 지낼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을까,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교회에서는 몸으로 살아가되 세상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 주제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4장 13절을 보시면요,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바울과 에베소에 있는 성도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첫 번째 믿는 것과 두 번째 아는 일에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성령 하나님까지 하나님의 전부에 관해서 우리가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단순히 그냥 모여있는 공동체, 서로의 삶이 하나 되어 있는 것의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아는 우리의 신앙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계속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표현이 계속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믿고 아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대답해야 되는지를 이제 바울이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이에요. 자, 지난 시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공동체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간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개인은 하나님의 거할 처소가 되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이 내가 거할 처소다, 내가 거할 성전이다 라고 선언해 주셨지만 우리의 모습은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점점 자라가고 점점 깨끗해지고 점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공동체인 성전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교회와 우리 공동체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라는 표현은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 완전한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가는 것, 그리고 공동체가 한 세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성전이 되어가는 것, 두 개 다를 의미한다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자,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게 도대체 뭔지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까지 이르러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좀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발치에도 못 미치니까 저 사람은 좀 괜찮은데 예수님 무릎 정도까지 갈까? 라고 우리 스스로를 낮은 수준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완성되고 완전한 그 분량에까지 우리가 이르도록 노력하고 힘쓰고 애쓴다는 거죠. 우리는 흔히 그런 착각들을 해요. 예수님과 우리가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쫓아갈 수는 있지만 그것을 완벽하게 우리가 수행할 수 없다라는 착각을 할 수 있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신 것, 우리는 그것을 쫓아갈 수는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믿고 내 안에 거하면, 그리고 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하리라. 이게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내가 고치는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을 고치리라. 내가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으킨 숫자보다 너가 더 많이 일으키리라. 내가 보인 기적보다 너는 더 많은 기적을 보이리라.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범,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살다가 우리가 똑같이 고난받으시고 고통받으시고 시험에 드시고 그렇게 괴로워하다가 돌아가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내셨던 모든 삶 가운데서 이루셨던 것들을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만한 능력으로 쫓아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불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고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이 참되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물론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분량을 쫓아가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까지 이르러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이르러야 한다예요. 너네가 이룰 수 있어, 이루도록 노력해봐가 아니라 이르러야 한다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요,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야 한다. 좀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좀 디테일하게 들어갑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데 범사, 그러니까 모든 일에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은요, 우리 지난주에 좀 살펴봤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다 라는 이 명제예요.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오래 참음으로 서로 온유하게 겸손하게 대하는 그 행위를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데, 그 참된 것, 우리가 겸손과 온유의 태도를 가지고 형제에게 종노릇하는 것, 섬기는 것, 형제들을 품어주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듯이 예수님의 분량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한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준 성경책은요,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어떤 구절이 있냐면요,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표현은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셨던 사랑을 보여주시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죽을 것을,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사람들 때문에 죽을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끝없는 한량없는 사랑을 본받아서 모든 일에 사랑으로 형제를 대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16절에 등장을 해요.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며 또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하게 자라가도록 노력하는 모든 일들은요, 16절에 온 몸이 서로 도우며 연결되고 자기의 분량대로 역사함으로 자라가는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누군가는 사랑이 굉장히 뛰어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봉사의 마음이 굉장히 뛰어날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이 뛰어날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어떤 일들을 진행하는데 탁월한 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찬양을 잘할 수 있고, 누군가는 악기 연주를 잘할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어떤 자신의 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그 모든 모습이 조화되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각 지체가 각자 자기의 분량대로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이요, 1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람 안에서, 중요합니다, 스스로 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해요. 스스로. 사실 바울은요, 이 에베소 교회를 2년에서 3년 정도 아주 길게 사역했던 교회예요. 이 에베소 교회는요, 다른 교회는 뭐 2주 혹은 뭐 한두 달 이렇게 있다가 바울은 떠났는데, 에베소 교회만큼은 2년이 넘는 시간, 거의 3년에 가까운 시간을 계속 집중해서 사역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바울이 수많은 것들을 가르쳐줬어요. 수많은 진리들을 이야기해주고 훈련시켰죠. 그런데 이 인생의 말년에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모든 것이 너희가 나한테 배운 대로 하는 것이다, 혹은 이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사랑 안에서 스스로 하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마음에 품는 모든 일은요, 어떠한 신적인 능력,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사랑이 우리의 심령을 관통했을 때,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었으니, 경험했으니, 체험했으니 형제를 사랑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불일 듯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요, 가질 수 없는 그 사랑을 내가 가진 것처럼 생각을 하고 결단을 하고 스스로 형제에게 다가서는 행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시면요,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명령과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이런 것들을 해라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면 제사를 드려라, 자신의 몸을 거룩하게 구별해라, 깨끗하게 살아라, 이 얘기인데, 거룩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제사를 드리는 행위가 없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행동들을 하는 것이 그 사랑하는 삶의 유지의 방법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넘어와서 바울이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너네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달려가고 형제를 사랑하기까지 애쓰고 모든 일을 힘써서 스스로 지키는데, 이 하는 행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지켜가야 될 일, 이 일이 없더라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변했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이 일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 일을 스스로 쫓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바울은 좀 이상한 얘기를 해요. 에베소서 4장 정도 되면요, 지금 이게 에베소서가 6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서신서이기 때문에 1장, 2장, 3장, 4장, 지금 우리가 계속 살펴본 내용들이 교회는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막 이렇게 쭉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는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형제들아 너희가 사랑해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자, 이제 너희가 잘 사랑하기를 내가 바라고 빌고 원한다, 기도하고 격려하고 인사당부하고 끝나면 되는데, 갑자기 바울이 또 이상한 얘기를 시작을 해요. 그게 뭐냐면요, 17절에 나오는 거예요. 17절. 우리 한번 17절을 읽어봅시다. 4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에베소 성도들은요, 이미 교회에서 열심히 훈련받았던 사람이고요, 이미 공동체를 이뤄서 주변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네들이 이방인들이 행한 것처럼 행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살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에게 2년 넘게 훈련받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자기들끼리 신앙을 유지하면서 핍박 속에도 열심히 살아왔어요. 그리고 에베소 편지를 받아서 1장, 2장, 3장, 4장까지의 내용들을 교훈으로 계속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처음으로 다시 얘기하는 것처럼 너네들이 옛날에 하나님 모를 때처럼 살아가면 안 돼 라고 얘기하면서 그 삶을 다시 설명을 해요. 이 이방인들의 삶이 어떤 삶이냐면요,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에 허망한 것, 그러니까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마음이 쫓아가는 대로,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요. 18절에 보시면 총명이 없이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굳어져 있는 상태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가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심지어 19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각이 없는 사람이 되어서 방탕함 가운데 자기 자신을 내버려 두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갑자기 이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꺼낼까요? 자, 여러분, 모태신앙인 사람들은 거의 그럴 일이 없을 텐데 중간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우리 중에 있나요 혹시? 거의 없네요. 이런 모태쟁이들. 혹은 모태신앙이지만 중간에 이제 방탕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알 거예요. 죄를 경험해 본 사람, 그 다음에 세상의 어떤 좀 단어들이 좀 제가 말하기 좀 그런데 쾌락과 세상의 유혹들과 세상의 하여튼 세상에서 좋다고 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한 번이라도 쫓아가 보신 분이라면, 아니
죄를 지어본 사람이라면 그 죄가 주는 즐거움과 기쁨과 쾌락을 거룩한 상태에 있을지라도 잊지 못하는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고개를 끄덕거리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 거 보니까 여러분들은 뼛속까지 못 드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던 중에도 스물스물 기어 올라오고 예배를 드리다 말고 갑자기 생각이 나고 마음에 힘겨울 때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예전의 방법들을 찾게 되고 나에게 무언가 충족되지 않게 되면은 다시 예전에 그 내가 중독적으로 찾았던 그런 죄의 모습들로 회귀하려고 하는 연어와 같은 이 본능들, 굉장히 내 마음이 감각적, 영어 갑자기 튀어나올 뻔했네요. 말도 안 되게 감각적인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성경은 이런 상태를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감각이 없는 사람, 마음이 굳어진 사람, 무지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요즘 얼마 전에 책을 읽었는데 그 체게바라라는 사람 혹시 아세요? 네, 그 사람 평전을 읽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젊은 시절에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어떤 병원에서 한 환자랑 사랑에 빠집니다. 근데 이 여자가 겉모습은 좀 멀쩡한데 나병 환자였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 아시죠? 그 나병 한센병 환자였는데 겉모습은 멀쩡한데 감염된 부위가 고통을 못 느끼는 여자예요. 그 사랑에 빠졌는데 이 체게바라라는 사람과 가장 친한 형, 6살 위의 형이 그걸 너무 못마땅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앞에서 이 여인, 이 소녀를 데려다가 무슨 짓을 했냐면요, 뜨거운 물을 세숫대에다가 손을 놓고 이렇게 붓는 거예요. 그 위에 끓는 물을. 근데 이 여성이 못 느껴요. 그 남자 앞에서 이 여자가 감각을 못 느끼는 병자라는 사실이 눈앞에서 보여줘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랑이 뭐 이렇게 끝나긴 했는데 이 체게바라가 굉장히 충격을 받고 잔인한 사람이라고 욕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는 모습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다. 이 감각이 없다는 표현이 방금 이런 거예요. 내 손 위에 뜨거운 물이 부어져도 뜨거운 줄을 모르는 상태. 내가 작은 유혹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자꾸 죄로 돌아가려고 하는 게, 나는 왜 이렇게 죄에 민감할까?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할까? 내 마음은 왜 이렇게 약할까? 왜 이렇게 내 마음은 단단하지 못할까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굉장히 단단한 마음, 굳어진 감각을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굳어진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에 대한 이야기는요, 사실 에스겔서에 나와요. 여러분, 에스겔이라는 구약의 선지자를 혹시 아시나요? 이 사람은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예언들을 했던 사람이고요, 많은 교훈들, 하나님 말씀들을 줬던 사람인데, 에스겔서 11장과 36장 딱 두 번에 걸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1장 19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이런 표현이 있어요. 36장도 좀 비슷한데 제가 읽어볼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될 사명을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가나안, 그러니까 세상과 동화가 되어버리죠. 그리고 세상에서 하고 있는 그 행태들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고 무비판적으로 다 받아들입니다. 다 수용해요. 결국엔 하나님이 그들을 치셔서 포로로 흩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흩어졌던 사람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주시는데, 무엇이라고 약속을 주시냐면, 너희 마음속에서 굳은 마음, 이 이방인, 하나님을 모르는 것과 같이 감각이 없는 이 마음을 내가 제거해버리고, 돌과 같은 이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새 살, 어린아이의 그 새로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내가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새로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은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비록 알긴 알지만, 내가 이미 구원받았지만 다시 예전의 나의 상태로 돌아가려는 습성이 나에게 남아있다면,
다시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던 그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나의 본능이 치밀어 오른다면, 다시 여전히 죄를 짓는 습성들이 내 안에 있다라면 나는 방탕한 사람이에요. 나는 본질적으로 방탕한 사람이에요. 그 방탕한 사람은 굳은 마음을 가진 채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을 우리 한번 봅시다. 한 장만 넘어가시면요, 5장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방탕한 사람이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하고 있어요. 15절부터 21절을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방탕하다고 했는데요, 에베소서에서 또 한 번의 방탕이 나오는데 다른 어떤 죄도 이야기하지 않고 술에 관해서만 얘기해요. 여러분, 술 취하시면 안 돼요. 방탕한 겁니다. 우리는 이 논리에 너무 사로잡혀 있어요. 술 취하면 안 되는구나. 취하지 않을 정도로 뭐 이런 거. 여러분, 여기서 술은요 그냥 술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19절, 20절, 21절 혹은 15절, 16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서 지혜 있는 자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삶을 방해하는,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16절에 나오는 세월을 아껴야 되고 때가 악해야 되는데 세월을 아끼지도 못하게 하고 악한 시대도 분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술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술에 취해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술에 취했나요? 나는 어떤가요? 내가 지금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나의 본능, 나의 회기, 이것이 나에게 술 취함이에요. 단순히 알코올을 마시고 안 마시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예전의 삶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한다. 그리고 이것이 내 마음속에 굳은 마음이 돼서 마치 술 취한 사람이 길 가다가 벽에 부딪혀도 아픈 걸 모르고 차에 치여도 벌떡 일어나서 괜찮다고 하면서 집에 가는 것처럼, 내가 죄에서 자유롭지 못한 나의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져 가는데 여전히 그것을 모르는 채로 살아간다? 나는 취해 있는 사람이에요. 술 취하지 말아라. 이건 이방인들이 하는 방탕한 짓이다. 죄에 취하지 말아라. 오직 성령에 취해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 가장 결정적인 방법은 21절이에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라. 바울이 누누이 얘기하는 것이죠. 겸손과 온유로 서로 용납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서로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를 머리로 모시는 것, 이게 술 취하지 않는 사람들, 성령에 취하는 사람들이 택하는 방법입니다. 방탕은 술 취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에 사로잡힘 없이 그리스도를 경외하지도 않고 머리로 모시지도 않고 나의 삶의 주권자로도 모시지 않고 심지어는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서로 겸손과 온유로 복종하지도 않는 것, 이게 술 취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다시 4장으로 돌아오시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20절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리스도께 그런 식으로 배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를 배워야 됩니다. 다시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야 돼요. 교회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죄에 허우적거린다? 교회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마음속에 무언가 불편함을 가지고 성도들을 바라본다? 형제자매가 괴롭다? 공동체가 힘들다? 해답은 다시 그리스도께 배우는 겁니다. 다시 복음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다시 배워야 돼요. 다시.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5장, 오늘 제가 주부에다 적어드렸는데 같이 읽지는 않았거든요. 5장 8절부터 1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바울은 5장에 이르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사랑 가운데서 행하자. 그리고 쭉 얘기를 하다가 이런 비유를 가르쳐줘요. 5장 8절입니다. 8절, 9절, 10절을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굉장히 도발적이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 어떤 걸 기뻐하실지 네가 한번 시험해봐라. 어디 한번 술 취해봐. 방탕하게 살아봐. 그리고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봐.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인지 너희가 한번 시험해봐. 이겁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산다는 것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요즘은 좀 덜한데 올 초쯤에 롯데마트 같은 데 가면 애들이 아이언맨이랑 왜 그때 한번 개봉했잖아요. 그 마스크를 쓰고 엄청 뛰어다녀요. 그리고 막 동네에서도 막 그거 쓰고 막 돌아다니고, 요즘에는 그런 것도 팔더라고요. 아이언맨 마스크와 장갑을 파는데 장갑에 이렇게 불이 나와요. 본인이 누르고 이렇게 빨리 하면 이렇게 불이 막 나오면서 소리도 나요. 뿅뿅 거리면서. 그런 걸 파는데 저희 때는 그런 게 없으니까 보자기를 목에 두고 뭐 슈퍼맨이라고 하고 돌아다니고 이랬어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여기 어떤 한 어린아이가 아이언맨 마스크를 쓰고 자기가 아이언맨이라서 막 뛰어다니면 이게 아이언맨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걸까요? 아이언맨은 아니죠. 아이언맨을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언맨의 자녀는 아니잖아요. 그냥 아이언맨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라는 말을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빛의 자녀가 아닌데 빛의 자녀들인 것처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빛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 같은 존재다. 빛처럼 살아가는 존재다. 빛과 같은 사람들이다가 아니라 빛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빛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걸 읽어볼게요. 3장 19절부터 21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관한 얘기인데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오셨을 때 두 부류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라고 시인했던 사람들. 믿었던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두 가지 양쪽으로 상반된 반응이 나왔는데요. 요한은 이걸 이렇게 설명해요. 악한 사람들은 빛을 미워한다고 해요. 왜? 자기 행위가 빛 가운데서 드러날까봐. 내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나의 본질 자체가 빛 가운데서 드러날까 두려워해서 빛을 미워하고 피하기 때문에 정죄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행위가 어떠하든지 간에 정의를 그리고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빛으로 나아온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이제부터 내가 하는 행위가 예수 안에 속해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것을 원하는 또 아는 사람이라면 빛에 가까이 나가오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빛으로 가까이 나아오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씩 우리 안에 생겨나는 거죠. 빛의 자녀들처럼 살라는 바울의 권고는요, 이런 거예요. 제가 상상해보세요. 제가 강아지 한 마리를 이렇게 안고 있습니다. 얘가 내 땅에 내려놓으면은 막 쫑알쫑알 이렇게 걸어 다녀요. 그리고 막 짖죠. 우렁차게는 아닌데 그냥 앙앙거리고 짖죠. 그리고 막 꼬리도 흔들고 막 뛰어다니면서 귀여워요. 자, 강아지는 개의 자녀인데요. 강아지를 봤을 때 우리가 강아지 같다, 강아지처럼, 개처럼 생겼다라고 얘기 안 하죠. 그쵸? 그냥 개예요, 얘는. 개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데 다소 어릴 뿐이죠. 빛의 자녀는 그런 거예요. 빛이 대신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는데 아직 그냥 어릴 뿐인 거예요.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지만 그냥 어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우리가 예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더럽고 추악한 어두운 죄인인데 예수를 덧입고 그냥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어떤 겉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엄마를 보면은 내 얼굴에서 엄마 얼굴을 찾을 수 있듯이
우리 아빠를 보면은 내 얼굴에서 아빠 얼굴을 찾을 수 있듯이 나를 보면 예수의 얼굴을 찾을 수 있는 것. 이게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것은 결국 예수처럼 살라라는 얘기예요. 어리지만, 너네가 연소하지만, 부족하지만, 아직 자라가야 될 일이 많이 남아있지만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살아가라. 이게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권고입니다. 결국 사람들은요, 우리를 보고 예수를 봐요. 한국의 수많은 교회가 또 성도들이 지탄받고 욕먹죠.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예수가 안 보이거든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그들 속에는 돈만 보이거든요. 욕심만 보이고 더러움만 보이고 추악함만 보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빛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성도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 짓겠습니다. 바울은요,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존재인데 그것을 홀로 해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예수를 머리로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의 새로운 사람을 덧입은 우리들을 통해서 그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한다. 너네 각 사람은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로 완성되어 가야 되고, 너네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 가야 되고, 너네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된다. 빛의 자녀로 행해라, 사랑해라, 겸손하고 온유해라. 이것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방법이다. 이걸 가르치고 있어요. BMNT, ENT라는 단어 혹시 아시나요? 자매들은 처음 듣죠? 형제들, BMNT 아세요? 풀리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BMNT 혹시 아세요? 지금 군대 용어예요. 이게 BMNT, 제가 영어를 써왔습니다. Beginning, Morning, Nautical, Twilight, BMNT. 이게 뭐냐면요, 지구가 이렇게 동그랗게 있잖아요. 제가 살고 있는 시점에서 수평선이 이렇게 쓰면은 수평선보다 해가 수평선 밑에 있어요. 실제로는. 그러면 우리 눈에는 바다를 봤을 때 해가 안 보여요. 그런데 이미 세상은 밝아지고 있어요.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애국가 1절 시작하기 전에 보시면 해가 떠오르기 전에 이미 바다가 빨개요. 세상이 보여요. 한 30분 정도 되거든요. 이 기간이, BMNT가 시작하는 기간이. 일출하기 전에 한 30분 전부터 세상이 밝아져서 활동이 가능해져요. 사물의 분간이 가능해져요. 이게 군대 용어고요. ENT라는 것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End of Evening, Nautical Twilight인데요. 똑같아요. 똑같은데 밤이에요. 얘는. 이미 해가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지평선 밑으로 또 혹은 수평선 밑으로 내려갔는데 여전히 밝은 거예요. 그런데 이 ENT를 기점으로 딱 지나가면요, 정말 신기하게도 사람과 사람이 구분이 안 돼요. 분간이 안 돼요. 달빛이 없으면 사물이 안 보여요. 이 두 단어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대변해 주는 것 같아요. 이 두 단어를 한국어, 중국어로 번역하면은 여명과 황혼입니다. 여명의 눈동자. 잘 모르시죠? 여명. 해가 떠오르기 전에 이미 세상이 밝아지고 있는 이 여명. 혹은 이미 해는 졌는데 여전히 그냥 빛이 조금 남아서 사람을 서로 구분할 수 있게 하는 이 황혼.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빛이라고 했을 때, 아니 우리가 빛으로 세상에서 살아간다고 했을 때 우리는 여명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황혼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꺼져가는 신앙을 그나마 좀 유지하고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명목을 그냥 붙잡고 세상에서 좀 살아가느라고 쟤는 왜 교회 다니나 보다 하는 흔적만 남아있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이 자라나는 떠오르는 태양이 내 속에 빛으로 가득해서 쟤를 보면 곧 해가 떠오를 것을 알게 되는,
쟤를 보면 제 안에 있는 예수를 알게 되는, 저 사람을 보면 그 안에 있는 거대한 태양과 같은 그 빛을 보고 싶게끔 만드는 여명입니까? 우리의 삶은 점점 더 밝은 빛으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는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확신들이 우리 속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동체가 무너져가는 것 같다? 우리 공동체가 점점 흩어져가는 것 같다? 아니, 공동체로 갈 것도 없이 내 삶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같다? 내 삶이 점점 하나님이 없어지고 사그라지는 것 같다? 괜찮아요. 여명과 황혼은 그다지 다르지 않습니다. 나에게 빛이 다가오면 여명인 것이고, 나에게서 빛이 떠나가면 황혼인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어둡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공동체의 미래가 얼마나 어둡냐가 아니에요. 세상이 얼마나 어두운가가 아니에요. 빛이 우리에게 있냐 없냐. 빛이 있다면 새벽도 쏜살같이 지나가고, 빛이 없다면 한낮의 뜨거움도 쏜살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9월달 교회라는 주제, 결국에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것은 여러분들 삶에 대한 도전밖에 없어요. 직장 생활을 하며, 가족에서, 학교에서, 혹은 관계들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개척해야 되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가, 이 문제 또한 여러분과 제가 개척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품고 서로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요? 이거에 대한 해답은 저에게 없습니다. 오직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을 뿐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 빛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